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까지 이제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 해온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갈릴리 예수 이야기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갈릴리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주들, 대지주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와의 이 대립적인 관계,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대지주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죠. 예루살렘은 제일 큰 도시입니다. 왕궁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자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주 유대 나라의 모든 땅의 주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리에 사는 그 농노들, 그 소작, 소농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왕족이나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종교 사제들, 사제층, 그다음에 종교 귀족층 뭐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당연히 갈릴리에는 몰락한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이 젤로 땅의 본거지가 되었고 이 젤로 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유대의 전통과 또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봉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봉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들고 일어나서 뭔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BC 약 6년 정도에 봉기가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진격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그야말로 쳐들어갔어요. 진격을 해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진격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 청사에 들어가서 뭐 그 정부 청사 같은 뭐 그런 그 공공기관이겠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공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서류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서류 중에서 채무장부,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 몇 퍼센트는 지주에게 주고 자기네들은 조금 받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지주에게 다시 공무를 또 꾸죠. 꾸면은 얼마를 꾸었다, 뭐 이자는 얼마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장부가 거기 있었고 또 소농으로서 혹은 그 노예로서 농노로서 등재된 그러한 그 장부, 이 장부 채무 장부들을 다 불태워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BC 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조금 전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몇 개? 2,000개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 넘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죠. 왜?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는 것은 유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이 갈릴리에 있는 소농들 또 그야말로 노동밖에는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봉기에 의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2,000개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느라고. 근데 이 진압할 때도 역시 헤롯 왕권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로마의 군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이 유대 나라에서 이렇게 봉기가 일어났으니 이거를 제압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겠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붙잡아가고 십자가에 달고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도 봉기하면 너희들도 반항하고 그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봉기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부나 또 헤롯 왕권이나 이해를 같이 했어요. 헤롯 왕권도 역시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잃기 때문에, 로마 군부도 역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기가 힘들어진다를 알기 때문에 헤롯 왕권과 정치권과 또 이 로마 군부 세력과 거기다 아울러서 사제들까지, 예루살렘 종교 유대교까지 합세를 해서 봉기한 민중들을 처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힘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를 걱정했던, 그리고 종교 사제들, 자기네들이 이 유대교를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얘기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른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한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고백을 해요.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그러한 한 현상으로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계시던 예수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종이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요즘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한 100년 전만 해도 전혀 왕래가 없던 그러한 동떨어진,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동떨어진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회적인 현상 혹은 정치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에 내가
중요하겠다. 내가 그 100%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저 예수가 당한 혹은 갈릴리 민중이 십자가에 달린 저 일은 내가 당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나도 공감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갈릴리 얘기를 하는 거네요. 갈릴리 상황에 나도 동조한다. 갈릴리 상황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에 내가 100% 동감하겠다. 그래서 그 상황과 나의 상황을 내가 일치시키겠다. 아이덴티파이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적인 그 차이를 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하고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혹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하고 지역적인 그러한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내가 뭐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 갈릴리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차별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착취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내가 100% 동감하면서 나도 분노한다. 나도 봉기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 혹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내가 갖는다 할 때에 예수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있는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리로서만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만큼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갈릴리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제일 먼저 청사에 침입해 가지고 이 채무장부, 노예장부 이거를 불태워 버린 그러한 그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땅의 이 지역적 차별, 그다음에 이 부재지주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갈릴리 땅에는 농노들만 소농들만 살았다는 이러한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봉기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웬만큼 먹고 살고 편하면은 뭐 봉기나 반란이나 안 일어납니다. 우리 미국 사회 보십시오. 아무리 적게 수입을 벌어도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정말 수입이 다 끊어진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사람은 뭐 깨어 있고 뭐 민주적이고 뭐 양심적이고 그래서 이 반란이나 봉기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못 먹고 먹을 거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봉기 혹은 혁명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꾸 봉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쌍놈들의 소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부적절한 말이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 쌍놈들이다 저것들. 저것들은 강도 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강도라고 그랬어요. 쌍놈들, 강도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격 비하적인 호칭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쌓였던 그러한 불만이 뭐 삭힌다고 그게 삭혀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갈릴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거덜난 농부들, 땅이 조금 있었지만은 뭐 농사가 늘 잘 됩니까? 단위 면적에서 늘 매해 그 풍작이 일어납니까? 흉년들 때도 있고 기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지주한테 가서 그 창고에 모아들인 그 곡식들, 그것을 꾸는 거예요. 구워 먹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던 땅마저 뺏기는 거죠. 땅마다 뺏기고 더 이상 뺏길 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야말로 존재 자체를 그 땅 주인한테 팔고, 나는 평생 당신의 노예로 지내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예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고 몰락한 농부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갈릴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 젤롯 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젤롯 땅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 젤롯 땅도 일종의 그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젤롯 땅이 조직적으로 모이기 전에 이미 기반을 잃은 민중들, 아무 삶의 기반을 잃은 민중들이 몰려 살기 시작을 하고 갈릴리로 그 입산하듯이 산에 이렇게 모여들듯이 모여가지고 도적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도적대, 갈릴리 민중, 혹은 또 심한 말로 갈릴리 쌍놈,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편안히 계시고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